아멘. 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이유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발언을 한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분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의 죽음만 있으면 되지 예수님의 피는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만 저는요, 이 설교자를 제가 공격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솔직히 이 설교자처럼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 또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가 왜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히브리서 9장 다시 한번 우리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9장 1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은 이 땅의 광야에 있는 성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1절과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니라. 자, 제가 말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대제사장 역할을 하십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이유와 그 피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피가 왜 구원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중요성과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때 제가 전달해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그 밥 존슨 대학교, 이번에 이제 우리 김정한 목사님이 그 졸업하신 신학교가 밥 존슨 대학교거든요. 그 대학교에서 가족을 위한 신앙 칼럼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있는 내용을 잠깐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한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인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 그분은 이제 침례교 성도는 아니시지만 미 서부 해안 지역에서 매우 유명한 이제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하지 그분의 피가 아닙니다. 피 흘림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 때문에 이 설교자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많은 이제 그 목사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입장을 요구하는 이런 수많은 요청을 이제 미국에서 받게 되었고, 그분이 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매우 귀중한 것은 맞지만 아무리 귀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진술을 들으면서 이 진술이 여러분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물론 이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요 매우 그럴듯한 말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게 될 때 여러분은 분명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이제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133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이 찬송가를 수도 없이 불러왔을 것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뭐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으셨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씻은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이기 때문에요? 거룩하고 흠없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이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왜 그런지 모르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피가 정말로 무엇인지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정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기초를 다시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 아주 주의 깊게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의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복음이 뭔지 이제 살펴보겠는데 너희 역시 그 복음을 구원을 받았고, 즉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근데 3절에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의가 되어 있는데 3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만을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만 가르친다면 복음의 절반만 이제 전한 것뿐이라는 점입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즉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정확한 정의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복음인데,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을 다 전해야만 온전한 이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겠는데, 자, 그러면 성경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주의 있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시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엇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어떤 어린 양이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어떤 어린 양이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다. 자,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이제 이해하려면 어디를 가봐야 될까요? 네,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가봐야 됩니다. 자,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이 맞습니까? 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물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맞다면 우리는 유월절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절. 자, 거기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이제 6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2절, 3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5절 6절.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이 될지니라. 너희는 양들이나 염소들로부터 그것을 취하고 같은 날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할 것이요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 전체 군중이 그것을 죽일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유월절은 언제 이루어진 일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의 그 식민 통치 가운데 속박받아 있을 때 탈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런 것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잠깐 저를 보십시오. 유대 백성들은요, 양을 이제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잡았을까요? 어떻게 잡았죠? 몽둥이를 쳐 죽였습니까? 질식시켜 죽였습니까? 불로 태워서 죽였습니까? 아시다시피 양을 죽이는 것 자체가 답입니까, 아닙니까? 답이 아닙니다. 죽어야 하지만 만약 양을 질식시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목을 조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양을 불태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양이 죽을 때까지 때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모든 반복은 분명히 양을 죽이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강조했던 유월절 어린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좋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죽이는 것만으로 2000년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상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것만으로 충분했다면 그분은 질식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더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피를 취해 그 양을 먹을 집의 양 기둥들과 문 상인방에 뿌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피를 취해 그 양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들과 문 상인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12절과 13절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지나가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나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죽음의 천사가 유월절 희생양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마다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앞가 그 피를 취해서 어디에? 양옆 기둥과 문 상인방에 뿌릴 때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했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내가 죽은 어린 양을 보면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순양이어야만 됩니다. 흠없는 순양이어야만 됩니다. 그분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분이 흠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흘 동안 그분을 검사했습니다. 무려 33년 동안 그들은 우리 구주를 검사했고, 그분의 원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대언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서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을 말씀하는,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순양입니다. 또 흠이 없으셨습니다. 또 그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죽으셔야 됐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 되려면 뭐가 적용이 돼야 되죠? 그분의 피가 적용돼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가족이 한번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유대인 가족이 어린 양을 데리고 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흠없는 수컷 어린 양 한 마리를 말입니다. 그들은 나흘 동안 그 어린 양을 자세히 관찰을 했고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가죽으로 만든 담요를 가져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입을 덮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양은 어떻게 됐죠? 질식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천사가 지나갔을 때 그것만으로 충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어디에요? 그 가족이 사는 그 집의 양옆 기둥들과 문 상인방에 뿌려야 주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목사님 주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한 것을 보실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옆집 어린 양의 피를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가 단지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집의 현관문을 지나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뒷골목도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또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족이 어린 양을 질식시키지 않고 몽둥이를 죽이지 않고 목을 졸라 죽이지 않고 죽여서 피를 흘렸지만 집의 양옆 기둥들과 피를 바르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택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을 택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는 흠없는 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컷을 택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은 순양을 준비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지켜 흠없음을 증명하라고 해서 이 모든 것도 다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을 때 그는 그 집의 맏아들을 데려갔을까요? 안 데려갔을까요? 데려갔을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면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고 피가 흘렸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요. 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의 양옆 기둥들에 발라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했지 내가 어린 양의 시체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라.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그 집의 양옆 기둥들과 상인방에 발려진 흠없는 순양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 뿌려졌을 때 주의 천사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걸 이렇게 문제 삼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피로 씻기지 않으면 죽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말은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잠시 후에 제가 성경 말씀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어린 양의 죽음만큼 우리 혼의 구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월절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의 피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 양녀 기둥과 상인방에 뿌리고 발라져야 한다. 그래야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를 알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셨고, 두 번째, 여기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무엇도 되십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속죄가 되십니다. 뭐라고요? 속죄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속죄를 이해하려면 어디를 가봐야 되냐면 레위기 말씀을 이제 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레위기 16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이같이 아론은 그 어린 숫소를 죄 헌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 헌물로 삼아 성소에 들어올 것이요. 아까 우리 그 영상 기억나시죠? 밖에서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제 숫소 가지로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잘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 헌물로 자기 숫소를 드려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해 속죄하고, 그 다음에 14절 말씀도 이어서 보십시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는 숫소의 피를 취해 자기 손가락으로 극률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극률의 자리 앞에 7번 뿌릴지니라. 자, 지금 이게 뭘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안에 7번 뿌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의 속죄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님은 죽임을 당한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대야에 담았고 대제사장 그 피를 첫 번째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죄소 위에 거하는 두 번째 방인 지성소로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속죄소에서 7번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야 누가 이제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에 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느라. 여러분, 이때 상황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막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게 손. 누구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손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피를 다 이미 흘리셨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셔서 어디로 올라가셔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지금 부활하시긴 했지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역할하는 그 몸에 그 누구도 손을 대면은 안 됐던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분의 몸에 손을 만진다면 그 희생제사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한 설교자가 편지에서 필요한 것은 그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말이 맞다면 제단 위에 어린 양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뜻이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피를 어디에 뿌려야 된다고요?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안에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이제 우리의 무엇이 되신 겁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주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실 예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손으로 만들지 않는 하늘의 장막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막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잠시 후 제자들이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고 그때 도마가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들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몸에 손을 댔습니까? 안 댔습니까?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아니 목사님 좀 전에 몸에 손 대지 말라면서요. 지금 이 상황은 또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는 아직 하늘에 올라가서 자신의 피를 그 하늘의 속죄소에 뿌리기 전이고 지금은요. 이미 갔다 오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는 그분의 몸에 손을 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의 속죄를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제단 위에 놓인 어린 양품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죄는 속죄가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속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저 성막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 안에 임합니다. 그곳의 피가 반드시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피가 누구의 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분의 피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이후에야 완전히 적용되었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바로 거기에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아멘입니까?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만 됐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집의 양옆 기둥들에 발라져야만 했습니다. 집의 양옆 기둥들에 피가 없다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뿐만 아니라 또한 속죄이십니다. 즉 제단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필요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그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져가서 하늘의 속죄소에 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시며 부활하신 우리의 누가 되시죠?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대부분에서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얻자마자 속죄소에 뿌려진 그 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이유를 여러분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피이신 그 하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지셨고 저 하늘의 지성소에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